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이 귀한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주 열방대학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제주 열방대학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고 또 세상으로 열방으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 훈련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제주 열방대학의 간사이자 목사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간 지가 2012년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좀 연결이 되시나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오시고 얼마 안 있을 때, 임직하실 때 제가 그때 교회를 보고 내려갔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산 증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계속 필름이 연결되겠지만 저는 그때 보고 7년여 만에 다시 와서 이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게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지,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밝아졌고 또 영적으로 얼마나 무장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 귀한 전도회, 헌신예배에 또 초대돼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함께 더불어 은혜를 또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는 흩어져 있는 여러 선교단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선교단체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 싶은 하나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는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단체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선교단체는요, 얼마나 신앙이 투철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 선교단체에 또 기름 부으셔서 그 안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이 특별히 언어에 대한 은사를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되어 선교하고 있는 그런 선교 기관인 것이죠. 이들은 가릴 것 없이 남미, 아프리카, 여러 부족들에 들어가 그들의 쓰는 말, 그들의 문화권에 안에서 그들이 쓰는 말을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들에게 글이 없는 그들에게 글자를 만들어주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서 그 부족 가운데 함께 살면서 그들이 말한 것들을 듣고 이 글을 만들까요? 무엇일까요? 최종 목적은 바로 성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부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글을 만들어주고 또 성경을 보급하는 일들을 하는 선교단체가 바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교지에 들어가 그 부족에 들어가 어느덧 마태복음을 열심히 번역을 했다면 어느덧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겠죠.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다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의미를 심어서 이 단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마태복음을 번역하는 그 일까지 감당해내고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마가복음을,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지 그들 가운데 온전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 손에 주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선교사 한 분이 남미의 어느 부족 가운데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족에 들어가 그분이 성경을 계속 열심히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그들의 말에 귀를 들으면서 저 단어 하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중에 꽉 막혔던 지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의 의미를 잘 가르칠 수 있는가 하면서 그가 날마다 고민하면서 이 의미를 담고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 광경을 보면서 이거다 하면서 탁 치면서 이 의미를 담는 그런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날에 있었던 일화를 본 것인데요. 바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야, 저기 가서 뭐 좀 해와라 라고 이 심부름을 시키는데 그 뒤에 무언가 붙는 말들이 매번 똑같이 반복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들아, 이 심부름 네가 꼭 해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게 항상 붙는 말이었습니다. 그 무엇이냐, 바로 내 모든 마음으로 이 심부름을 해줘라. 그래서 그 아들이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뒤통수에 대고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을 나누지 말아라. 잘하고 돌아와달라 라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이 광경을 보면서 이것이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정말 길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순종,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면서 언어를 번역해서 그 긴 의미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들은 정말 잘 이해가 됐겠죠. 일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항상 무언가를 부탁할 그때에 그 아들에게 했던 말, 마음도 나누면 안 되고 한결같이 그 길을 가져라 라는 이 표현, 바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순종의 의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순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 부족은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을 터인데, 오늘에 있어서의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훈련들을 하고 계시냐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불순종한 사울 왕에 대해서 폐위시키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디까지 가 계시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계시다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스스로가 오늘 후회하신다, 폐위시킬 거다라는 이런 결단까지 내려졌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이런 하나님의 결단이 섰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함, 그것으로 후회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그 이전의 본문을 우리가 하려면 사울에게 주었던 첫 번째 미션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에 진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한번 3절 말씀 확인해 보시죠. 15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아말렉을 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습니까? 그 명령이?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의 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아말렉 지금 나의 손에 심판받을 그때다. 너가 이 일을 완수해줘라 라는데 쳐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자세히 보시면 그 뒤에 있는 말씀, 바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 본문, 그것을 그 순간만 접하면서 때로 하나님 오해할 때가 있어요. 뭐야? 하나님 왜 그러셔? 젖 먹는 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셔? 라고 이 본문 자체만 보면 우리가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이전에 어떤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는가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좀 들어가서 이 일들이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말렉을 왜 하나님이 이때에 심판하라. 사울, 너의 손을 빌려 내 일을 완수하겠노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말렉 간의 역사적인 이 관계성이 잘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이면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막 홍해를 걸러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면서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장면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 나는 이들의 하나님. 하지만 그들을 구원해내면서 내 자녀를 되찾았다 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또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이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되게 기쁜 나쁜 일이 바로 르비딤 17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빠져나오자마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정착했는데, 이 노예 생활만 하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산적 같은 아말렉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행동들인 것이죠. 내 백성, 내가 구원한 내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들 구원해냈는데 그 산적 아말렉 족속이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어떤 정비도 할 수 없었고 어떤 것 안에서 지금 정신없는 이 틈을 타서 이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출애굽기 17장을 잡으시면 이 전쟁이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지를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전의 철기시대, 오늘도 뭐 아침에 들었지만 철기시대, 신들의 전쟁, 이런 고대의 전쟁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전의 방식으로 이를 다루지 않으셨어요. 전쟁은 하나님, 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능히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줄까 하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놀라고 크신 손으로 이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신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세가 바로 여호와를 앞장시켜 전쟁하도록 시키고 자신은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했던 장면. 옆에는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바로 함께 손을 들고 기도했던 장면. 그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이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기한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전쟁 안에서 최종 승리를 얻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한 바로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된 줄 알 것입니다. 지금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나 여러분 성경을 좀 더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뒤끝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바로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진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내라 라는 명령 또한 이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신명기 25장 확인해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 사랑하는 내 백성, 그때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자마자 정비도 하지 못하고 수많은 백성이 갈피도 못 잡고 있는 그때 내 백성을 공격했던 너희 나 기억하고 있어.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 건드렸어. 그래 그것에 내가 잊지 않고 꼭 그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물을 거야 라는 것을 이 바로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졌을까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 신명기를 통해서 아말렉을 향한 심판, 완전한 진멸은 진정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바로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보입니다. 그때 바로 아하수에루의 왕후가 됐던 에스더가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각오로 나와 바로 하만의 음모를 고발함으로써 하만이 오히려 심판을 받고 죽고 결국 유대인이 승리하여 불임절을 제정한 이야기,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하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 아각의 후손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더서 안에서 이런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필름을 땡겨와서 지금 시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에스더서가 기록되어지기 한참 전인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시대였던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이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해낼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들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데 있어 소홀히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을 자신의 적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악악을 살리고 양과 소를 탈취하면서 그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종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바로 사무엘은 오늘도 우리 함께 봤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그를 폐위시킨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는 밤새도록 근심하며 기도했다라는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킨다,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들은 다음에 그가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울부짖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이 왜 그 하나님께서 이 왕을 폐위시킨다라는 후회하신다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그는 그 침상의 자리에서 끌어안고 밤새도록 부르짖며 기도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그가 그렇게 기도하게끔 하게 했단 그것은 이미 바로 사무엘이 경험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 집안인 것이죠. 그 집안이 바로 홈리와 비니아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다가 제사장직을 파면당하며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심판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그것을 면전에서 봤던 사람이 사무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살았던 그가 어떠한 처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이미 사무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던 사무엘은 바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을 찾고자 수송을 한 것이죠. 도대체 사울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을 찾아 수송을 하며 찾았는데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사울이 갈멜에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이 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앞전에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했고 난 승리했고 내가 얻을 바를 다 얻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전투는 끝났어. 나를 기념하자 하면서 그 기념비를 바로 갈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과 자신의 이런 업적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은 이런 방식의 사울의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실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달된 그 메시지 때문에 부르짖으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그를 찾으러 와서 그를 설득하려고 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는 이전에 있었던 그 전투에 대해서 자신의 자랑과 업적을 자랑하고자 기념비를 세우고 유유히 떠나버렸던 그의 뒷모습, 씁쓸함을 그는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길갈에 찾아가 바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자신 있게 바로 사무엘에게 고백한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는데 사울 자신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자신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울의 이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유사한 그 행동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나는 다 했습니다 하면서 외식하며 있는 그런 것들, 바로
오늘 사울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자신감이란 나는 율법대로 다 행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그들의 기준이 바로 사람들 앞에서 흡족해 하는 만큼 해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해칠한 모습들이 바로 예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사울의 기준도 동일하게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의 충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대적인 인간의 필요성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멜렉을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나왔는데, 이 명령은 사울이 받은 말씀인데 그것을 사울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양을 살리고 아가광을 살리고 좋은 것을 다 취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들을, 우리가 인생들을 살아내면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무언가 이뤄놓은 그 업적, 성취,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좁고 협착하지만 그 길로 나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있는 사울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이하를 보시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는데, 이제는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오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렸습니다 라는 것에 안에서 만족하고 있는 이런 사울, 이런 태도를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종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청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종이란 처음부터 내가 듣는 말씀에 대해서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듣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듣는 순간부터 내가 순종에 이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은 이 자세를 가지고 어려서부터 자랐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잘합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그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복이 나에게 임하여 역사하려면 오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심겨져야 될 뿐더러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밭의 자세가 바로 청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아멘, 아멘 화답하며 마음과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치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을 탈취하는데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이 양의 울음소리가 어찌하여 들립니까? 따져 물었을 때 사울은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대꾸합니다. 가장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다 모아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아놓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과연 사울이 중심을 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성전을 감당해냈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사무엘은 이렇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에게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탐심 안에 사로잡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으로 30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세대 앞에 세 번째 설교가 펼쳐집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후에 있을 미래 역사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로 예언을 합니다. 경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맺은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바로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을 강조해내면서 무엇보다 그 동기, 그 베이스는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울은 예배 형식은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없고 순종하는데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로 하여금 그가 가르치는 것들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바로 사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바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친 것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내에서 바로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은 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인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는 사제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오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어떤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를 키워낸 어머니의 또 고백이 유명합니다. 바로 기자들에게 받은 질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의 이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의 어머니에게 물은 것이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내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 키웠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린 것이죠.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들이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경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얻은 순종에 대해서 배웠던 한 가지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때 호주에 가서 예수님에서 이루어지는 그 선교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아침에는 예배와 강의가 이루어지고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에는 또 그곳에 함께 공동체하는 사람끼리 각자 직임이 나뉘어지면서 누구는 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누구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구는 뭘 돌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나눠지는 것이죠. 저는 그때 딱 배정을 받은 게 뭐였냐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노가다였습니다. 나가서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하는 바깥쪽에서 일하는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가서 그 일들을 하루하루 하는데 저희한테 주어진 그 일들이 그날 뭐였냐면 바로
이제 선교센터를 만들고자 큰 부지를 얻었는데 그 안에 지임로가 150m 되는 그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서 제가 맨날 가서 사람들과 함께 그 지임로를 다듬고 돌을 제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 가서 매일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 제 안에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선교센터를 이 안에 짓는다는데 벽돌 한 장 안 나르고 왜 맨날 이 지임로 비 오면 쓸려 내려가고 날마다 동일한 일들을 하면서 포장도 안 하고 왜 맨날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안에 슬금슬금 불만이 올라와요. 군대에서 꼭 여기 파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 불만이 올라와서 하기도 싫어지고 이거 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그 순간 그곳에 있었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이 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런 표현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십니까? 지금 벽돌 한 장 이곳에 배달 한 장 안 오고 있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곳에 선교관을 지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쉬고 회복하고 훈련받는 장소로 사용하고자 함께 이 비전을 써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줄 알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의 이 작업이 내일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오늘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나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오늘의 순종을 바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말씀하시면 난 그 일들을 오늘 합니다. 라는 이 태도를 가진 것이죠. 저 안에 그 순종의 의미가 그날 새롭게 왔습니다. 순종이란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보여질 그때 하는 것 아니고 타진하고 따지고 검사한 다음에 옳다 될 수 있겠다라고 할 때 그 내 생각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나 오늘의 나무를 심고 내 오늘 돌을 제하고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실 거야. 오늘의 내 삶을 살자라는 것이 바로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그때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왕위는 보장되어졌고 아마 성경에서 그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바로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순종이 축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였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며 순종하지 않는 이것은 죄요 우상 숭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확히 무엇에 실패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듣되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앞질러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울처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경우 그러면서도 우리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랐다라고 변명하는 여러분 말씀 근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 순종입니다.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비교해서 무엇이 나은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하면 순종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잠시 뒤로 물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진리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로지 순종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만큼 큰 죄가 된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린 보게 된 것이죠. 사울이 말씀을 완전히 듣지 않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듣되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최종적인 실패를 얻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들을 살아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 말씀 안에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또 순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그때 첫 번째 우리는 귀를 열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자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말씀을 들려주실 그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그리스도를 살아간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신앙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그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치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